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성환입니다. 청년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A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 중인데요. 녹음이 지금 계속 되고 있나요? 네. 녹음이 아까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랬죠? 네. 그래서 끊겨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좀 진행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에도 저희 그 청년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좀 내용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참 A에서 S로 바뀌었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저희가 청년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S로 바뀌었답니다. S. 여기서 S가 시크릿이요. 시크릿으로 바뀌었답니다. 네. 프로젝트 A에서 프로젝트 S로 넘어왔나 봐요. 자, 이어서 계속 녹음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대로 이 생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젊은이들의 생활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가치관 형성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가 끝나고 청년 한 여러 명, 한 4명, 4명 정도 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교사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예전 같으면 저도 젊었을 때 교사를 했었는데, 뭐 저는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했지만, 요즘 그 청년들이 교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뭐 한 청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소연 비슷하긴 한데,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예. 제가 지금 생방송으로 올라오는 댓글 먼저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부연 설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공감이 부족할 때 님께서 네. 네. 네네. 그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댓글, 실시간 댓글에는 이런 얘기가 와요. 이런 얘기가 올라오네요. 그 학교에서도 교사들,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뭘 지적하고 야단치려고 할 때 아이들이 바로 핸드폰부터 든답니다. 그리고 112 누르겠다, 신고하겠다, 지금 학생 협박하는 거냐, 그리고 뭐 그런 건 폭력행위다, 이런 걸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교회 교사에 대한 이게 뭐 교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거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교회에서 재정을 충분히 줘서 좀 아이들과 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좀 간식을 사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다 교회 교사분들이 자비로, 자비량 사업이라고요? 네. 자비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이 요즘 말을 잘 듣지 않는답니다. 학교에서도 뭐 그 정도인데 교회 교사들이 이 정식 교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예.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아직 학생들이 교회 선생님들 잘 따르고 교회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도 갖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안 그런 교회의 친구들도 있나 봐요. 네. 음성개조 불가님께서 네. 어디 교회신데 그러시 교회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청년들이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일을 보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옛날처럼 아주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희망이 있나 봅니다. 정말 예의 바른 학생들이 많거든요. 뭐 112로 신고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댓글은 계속 올려주셔도 돼요. 제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좀 탐구하고 싶다. 그리고 성경에서 의구심이 날 때마다 질문하고 좀 속 시원하게 답을 얻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질문을 하면 그냥 의심하지 말아라. 그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데 뭘 그렇게 따지니?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꼰대들은 아니죠. 자꾸 꼰대라고 댓글을 올리시는데 목사님들이나 그 장로님들 꼰대는 아닙니다. 예, 연세가 있다고 다 꼰대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은 젊으신 분들 많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반응으로 그냥 청년들의 질문을 그냥 뭉개버리는. 예. 근데 사실 요즘에 청년분들의 질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때 하던 질문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만 해도 의대 졸업하셔 가지고 그렇죠. 예.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셔 가지고 의학적 지식이 엄청난 분들은 뭐 성모 마리아에 관해서 염색체로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배아가 어떻게 됐느냐 예 그런 걸로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젊은 층의 청년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곁가지를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말하고 싶지만 예. 마리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문들이 많죠. 예. 예,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질문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 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봐라, 찾아봐라, 뭐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들이 모든 거를 다 답변해 주시긴 사실 어렵거든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는. 그렇죠. 요즘 청년들이 뭐 보통 석박사 뭐 이렇게 하시니까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뭐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질문의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요 옛날 저희가 했을 때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걸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예? 뭐라고요? 네. 한글과 데이트님. 예, 뭐라고요? 아, 네. 아, 그렇죠. 예. 옛날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그걸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답을 회피하게 되고, 믿음을 뭐 탓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네요, 지금 여기. 예. 유료 회원 가입님. 네, 내가 진리를 찾으려는 태도가 자체가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질문했다가 면박만 주니까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아, 그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외감과 좌절감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의 위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권위주의, 폐쇄성, 지금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이 청년분들도 감사하고 또 지역도 다르고 지금 교회도 다른데 의견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의 위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권위주의라는 건 저도 좀 느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 폐쇄성 예, 인정합니다. 네, 배타성 예, 인정합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젊은이들은 진실성보다 체면과 권위가 우선된다고 느낀대요. 교회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진실성보다는 체면과 권위.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해서 권위감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도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이슈, 정의, 젠더, 환경 등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일 때도 실망을 합니다.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젠더 갈등 같은 거, 정치에 관한 문제, 그렇죠. 이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교회가 너무 편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 교회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편향되게 답변 드리진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뭐 중도적인 입장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망은 저희 지금 여기 이 실시간 채팅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의 부재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점점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하고 진짜 관계와 공감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젊은 세대들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궁금한 거, 의구심이 나는 거, 성경을 읽다가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상식에 맞나요? 이거 지금 현실의 시점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데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준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해 준다거나 "같이 찾아보자."라는 식의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이제 아까 자꾸 꼰대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꼰대 아니신 분들 많아요. 네. 예. 그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예,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설명해 줘야 돼요 사실은. 공감도 많이 해 줘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신앙과 사회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마다 헤쳐나가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정보 환경도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같은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의 정보 환경도 문제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뭐 이렇게 자신의 학문, 지식, 그리고 요즘 학벌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학문을 통해서 성경이나 교회사 역사, 신화, 뭐 신학적 논의, 논거,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께서 그것까지 다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런 의견들과 충돌할 때, 교회가 그 차이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 때, 이럴 때 교회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이게 지금 아이이신가요? 두려움이 아니다 님이시구나. 두려움이 아니다 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교회는 묻지마 신앙을 강조합니까?" 묻지마 신앙. 저도 앞서서 뭐 묻지마 종교, 묻지마 살인, 묻지마 관광, 묻지마 신앙, 뭐 이렇게 묻지마 교회, 요즘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긴 하는데, 묻지마 신앙을 강조한다. 사실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었을 때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걸 거예요. 묻지마 신앙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물으실 게 있으면 물으세요. 특히 저한테는 물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회의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들이 두려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준비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신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목사님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거나 이제 또 답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잘못 답변했을 때 목사님들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입장에서 제가 잠깐 대변을 해드리면, 변호를 해드리면 두려움이 좀 있죠.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신앙이 혹시 무너질까 봐,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준비 부족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의견이 고차원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는 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이 모든 뭐 과학적, 역사적, 뭐 논리적,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이런 것까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예, 저도 뭐 같은 이런 사역을 하지만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안다고 하긴 어렵죠. 예. 그리고 전통적 문화가 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순종과 권위, 존중 이런 걸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특히 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마리아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노아 홍수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 사실 불경스럽다. 어떻게 감히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의심을 하느냐라고 불경으로 보는 습관이 교회 내에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불경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묻는다는 것, 그리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씨앗이고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의 싹을 그렇게 피우려고 노력하시고 고군분투하고 땅에서부터 그 흙을 뚫고 나오려고 하시는 그 의구심, 그건 저는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공부하는 걸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불경으로 보는 습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불경스럽지 않아요. 성경에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화면에도 나가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4장 15절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제 마음 깊이 담아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너무 궁금해서, 그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신학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부흥회할 때 너무나 많은 시기에 쓰고 때때로 흔히 쓰는 말이지만 대체 성령 충만이 뭐야 대체? 전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수십 년간을.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거죠. 대체 이 신학을 공부하면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지금도 청년교회 세우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공감해 주신 청년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을 제 마음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거룩함이라는 뜻을 모른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안에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궁금한 걸. 성경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궁금한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상식과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질문을 직격탄을 날립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는 아주 옛날 질문이 되어버렸고요. 지금은 뭐 전자담배,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혼전 관계, 그거 굉장히 질문 많이 옵니다. 뭐 최근엔 진짜 자유에 관한 문제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오세요. 저한테 청년분들이. 이 죄악이냐 아니냐 뭐 굉장히 많이 물으세요. 그래서 저도 충분한 답을 드렸는데 대다수의 청년분들은 그래도 만족해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생방송 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우리 뭐 술, 담배, 혼전관계, 자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거침없이 저한테 하이킥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라는 부분 있죠. 반드시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예비해야 돼요. 소망에 관해서 의구심을 품고 싹을 키우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런 거 뭐하러 질문하냐, 그런 창피하는 거, 자위라는 걸 왜 질문하냐,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돼요. 그럼 청년들 다 떠나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자 묻는데 그럼 다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뭐 자위든 혼전 관계든 뭐 결혼에 관한 고충이든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네. 끊어야 된다고요? 네. 아니요. 생방송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릴 것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20분까지는 좀 부담이 되나 봐요. 업로드 하는데. 네네. 끊어주세요. 네. 그 유튜브에서 청취하신 분들은 다시 이어서 다음 녹음 때 이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